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고 너무나 많은 어떤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영적인 거는 너무나 넓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체험한 거 그거 이상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거 그것만 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체험을 하지 않고 누가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그것에 확신이 없어. 내가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그냥 듣고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는 내가 체험한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쉐어를 할 거예요. 도대체 방언.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 가지고 이렇게 논쟁이 많냐면 방언은 있다, 방언은 없다. 이거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을 때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잣대를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말씀이 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막 헷갈리고 굉장히 갈등을 느낄 때 말씀이 잣대가 돼서 아하 이거구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말씀이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엄청 무거웠습니다. 그게. 응? 그리고 너무너무 비싸요. 그러니까는 그때 그 값어치를 따질 수가 없지만 그때 값어치로 꼭 따지자면 그 당시의 값어치만 해도 두루마리 하나에 한 몇십만 불은 했을 거예요. 그때 값어치만 따져도.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값어치로 따지자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예? 그때만 해도 그 성경책 자체가. 그래서 일반 백성은 그걸 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회당에서 그거를 꺼내서 그거를 온 백성에게 쫙 읽습니다. 그러면 백성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무지한 백성도 많고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이 굉장히 태반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쫙 읽었을 때 그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듣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쉽고 누구든지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조그만한 믿음만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액면 그대로 오늘 말씀의 방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한테는 표적이 따르는데 반드시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은사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은사.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방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능력 행함도 하고 방언의 통변도 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2번 강조한 겁니다. 방언을 해야 방언 또한 통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언이 틀림없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나 하는 거라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겠느냐? 오늘 말씀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함을, 또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함을 주시나니 이것은 사도시대 때만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아마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록은 성경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첫 번째 무조건 방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2번째는 굉장히 많은 질문인데 뭐냐? 목사님, 귀신 방언이 있나요? 성령 방언과 귀신 방언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귀신 방언은 없습니다. 그러면 귀신 방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막 소름 끼치게 해요. 막 소름 끼쳐. 그리고 막 이상하게 해. 저게 무슨 정말 방언일까? 막 그렇게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 이거 잘못된 방언인가 봐. 저건 귀신 방언이래.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 귀신 방언이래. 자,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봤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 방언인가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러면 그렇게 거부 반응이 나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입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방언을, 이상한 소리를 내는 신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막 찌들려 있어요. 막 눌려 있고 때로는 저주가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이라든가 우울증, 때로는 막 마약, 술 중독과 마약을 했다고 방언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뒤집어져서 방언을 했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무슨 음란이라든가 술, 마약, 막 폭행, 부정적인 생각 막 이런 게 계속 몰려있는 사람, 정신병으로 우울증, 환각 증세가 있는 분, 환청이 들리시는 분, 막 이런 것에 시달렸던 분들은 어느 날 방언을 받게 되면 그 죄, 그 저주가 완전히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령의 그 방언의 역사가 확 들어가면서 이게 나가야 돼요. 나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게 한 번만 그렇지 않고요. 오래 찌들고 오래 묵은 것들은 이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막 버팅깁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떻게 해서든 안 나가려고 막 버팅겨요.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오래된 거는 기간이 좀 오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나갑니다. 근데 어떤 거는 며칠 만에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그냥 나가요. 근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귀신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방언은 없어요.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방언은 우리 자체도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하나님과 내 영이 비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흉내를 낼 수도 없고 그것을 따라할 수도 없고 사단이 이 방언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방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귀 방언이 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방언을 받기 전에 너무 방언을 사모했기 때문에 방언을 받게 됐어. 그런데 막 이상한 소리를 내니까 어머, 저 사람 귀신 방언 받았어. 그래서 어느 목사한테 찾아갔어. 목사님, 제 소리를 들어보세요. 제가 귀신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방언을 막 했어. 근데 막 방언 소리가 이상해. 막 소름이 끼칠 정도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귀신 방언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랬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겁이 나면서 나는 이제 방언 못하겠다. 뭔가 방언만 하려고 하면 이거는 귀신이 준 건가 봐. 그래서 아예 방언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점점 좌절되면서 남들은 다 하나님 방언을 받는데 왜 나는 귀신 방언을 받는 거야? 나는 이제 방언 안 해. 그러면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들면서 신앙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나는 안 돼. 못해. 이제 다시는 이거 안 받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옆에서 어느 집사님이 어머, 내가 어제 방언을 1시간 2시간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 충만하고 막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벼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 더 막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귀신이 줬다는 그런 방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건 구분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사단이 흉내를 냅니다. 흉내를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방언이 있다 하시는 분이 왜 도대체 뭘 보고 귀신 방언이 있다고 이러나. 그래서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는 흉내를 낸다고 말씀하시더라고. 흉내를 낸다고.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 자체가 그 방언을 흉내를 내면서 그거를 줄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방언 자체는 하늘나라 언어기 때문에 이 사단이 흉내조차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귀신 방언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너무 저주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면서 이게 나가면서 그런 증상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면은 그때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귀신 방언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이상한 방언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계속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빵 뚫려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확 없어지면서 부드러운 랄랄라라든가 어떤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거를 내 영이 알아요.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조금 걸리는 분이 있고 짧게 걸리시는 분이 있고 아예 그런 게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내가 찌들은 저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귀신이 주는 방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세요. 없어요. 근데 방언을 하면 도대체 뭐가 좋은가? 방언을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냥 막 하는 거야 그냥. 응? 도대체 뭐가 좋으냔 말이야.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그러는 동안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은 내 영이요 점점 성장해서 점점 빌드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은 나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덕을 세운다고.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도대체 이거 뭐야?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빌딩을 막 져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 정도 졌겠죠. 어떤 분은 완전히 져서 완성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초로 지금 지어가고 있으신 분도 있고, 어찌됐든 내 자신이 점점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내가 막 세워져서 결국에는 영적인 걸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도 예언 받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방언 통변하고 싶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환상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안수 받는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딴 걸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많이 봐야 됩니다. 계속 방언 기도를 또 하고 또 계속 파는 거야. 그렇게 되면 파고 또 파서 결국에는 내가 깊어질 때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예언을 한다거나 통변이 된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능력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방언은 많이 하면 할수록 나에게 엄청난 덕을 세우면서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계속 방언 기도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9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무조건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막 하는 동안 내가 세워져. 그러면 내가 세워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방언 기도를 계속 많이 하고 깊이 할 때 어떤 증상이, 세 가지 현상이 꼭 일어나냐면은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막 방언을 하면은 여러분이 강력해지면 질수록 이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막 드러나요. 그냥 숨어 있지를 못해요. 워낙 방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숨어 있다가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막 전쟁을 합니다. 전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할 때 여러분들이요, 구역질도 나와요. 막 싸우니까 막 구역질도 나오고 막 가래도 끓고 이상한 막 소리도 나오고 어떨 때는 막 그냥 손을 쥐고 막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막 그런 방언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쫓아요. 막 파쇄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방언 기도를 깊이 들어갔을 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악한 게 막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방언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방언의 이제 순서입니다. 순서. 방언을 처음 받으시는 분은 랄랄라 이런 방언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빨리 언어 방언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입사원이 회사에 딱 들어가면 신입사원이 처음에 뭘 하냐면 뭘 해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신입사원 모르니까. 그리고 굉장히 진도가 느려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천천히 하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법칙은 뭐든지 처음 하게 되면은 진도가 늦고 때로는 헷갈려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이 방언을 처음 받으시는 분은 랄랄랄랄랄라 해요. 계속.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랄랄라? 이거 내가 막 만들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할 수가 없어요. 방언은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단순한 언어라도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랄랄라가 계속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고비를 넘어가셔야 돼요. 끝까지 하세요. 조금 하다가 어머 왜 나는 이래, 왜 저 집사님은 멋있는 방언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거를 이렇게밖에 못해, 그러면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처음에 할 때는 랄랄랄랄라 계속 하세요.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나가면 여러분의 덕이 돼서 여러분이 빌드업이 되어 가면서 어떤 그 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면서 그 벽을 확 뚫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딱 뚫게 되는 순간에 반드시 방언이 바뀌어요. 근데 바뀔 때 우리가 듣는 언어 같은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랄랄라가 아닌 딴 방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일단은 바뀝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면 한 번 내지 두 번 분명히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더 막 깊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바뀐 그 방언을 언어 방언이 됐든 어떤 딴 방언이 됐든 바뀐 방언을 계속해서 더 깊이 계속 깊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떤 방언이 또 나오냐면 울림 같은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귀로 듣기에는 뭐 뚜두두두두 뭐 따다다다다 이런 어떤 울리는 그런 방언이 나옵니다. 단순한데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울리는 방언이 나와요. 여러분 이럴 때에는 여러분 굉장히 그게 능력을 받기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요 계속 그 방언을 계속하세요. 근데 약간 여러분은 알아요. 느낄 겁니다. 뭔가 막 울리는 방언이에요.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뭐 두두두두두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막 울리는 방언을 합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때 뭔가가 능력을 많이 주십니다. 그때. 그러면서 그때 음성을 또한 듣기도 합니다. 많이. 그리고 그때 여러분이 뭔가가 어떤 지혜도 임하고 환상도 보고 그때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그런 단계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요. 랄랄라 했다가 언어 방언으로 바뀌었다 또 능력으로 두두두 다다다 하는 어떤 힘있는 울림의 방언이야 할 때 여러분이 이 상태에 왔을 때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려니까 방언이 거기까지 가려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이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때 많은 능력과 많은 권세와 많은 어떤 은사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단계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단계가 딱 왔을 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걸 하나님이 참 선물로 주시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나는 말주변이 없어요. 정말 말주변이 없고 내가 얘기를 했을 때
홍역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영향력을 내가 말 주변이 없어서 별로 끼치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호응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신 분들이요, 이 방언의 단계를 넘어가면서 이 울림의 방언, 두두두다다, 어떤 그냥 제가 이름하기를 능력 방언이라고 할게요. 그런 능력의 방언을 막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그 입술에 내가 말주변이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은 그 입술에 능력이 확 퍼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의 뭐 스타일이 막 틀려져서 막 크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타일은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똑같이 나가요. 조용히 하고 자신 없어 하고 이런 스타일대로 그대로 나가지만, 그 말이 조용하고 자신 없는 말인데도 옛날에는 호응력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서 말을 할 때는 사람들 마음에 내 잔잔한 그 말이 확 꽂혀요. 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어머, 나는 저 집사님이 그때 얘기하는데 그냥 가슴에 확 와닿더라. 어머, 그랬어? 나도 그랬어. 막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요, 방언을 어느 한계에 딱 도달해서 그 방언을 계속 오래 할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면들이요, 막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방언은 그렇게 만드는 어떤 능력을 하나님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은 알아요. 이 방언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내가 2단계 있구나. 내가, 지금 2단계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랄랄라 하다가 언어 방언이 바뀌시는 분은 계속 그걸 해서 능력 방언까지 끌어올리셔야 돼요. 능력 방언은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으면서도 주로 막 두두두두두 다다다 울리는 방언이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신 후에는 거기에 딱 도달하면 여러분은 죽자사자 그냥 하세요. 그 방언을.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여러분들이 생각지 않은 변화와 능력과 권세와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 어떤 식의 변화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인 거는 우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를 제가 자꾸 드는 거예요. 자, 거기 단계에 올라갔을 땐,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눈을 가렸어. 눈을 가리고 박스 안에 오징어, 그러니까 박스 안에 뭘 집어넣었어. 뭉클뭉클한 거를. 그래가지고는 눈을 가리고 집어넣는데 미끄덩 하면서, 미끄덩 하지만 막 부드러운데 징그러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감을 잡냐면, 이게 오징어 같기도 하고 꼴뚜기 같기도 하고, 이거 문어 같기도 하고, 어떤 감을 잡아요. 그죠? 너닷없이 그걸 만지면서 어머, 이거 초콜릿 같아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사과 같아 막 그런 엉뚱한 말은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어머 징그러, 어머 부드러워, 근데 막 이상해,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 가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감을 잡는다는 게, 그 단계 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전혀 못 보지만은 느껴요. 내 영이 확 느껴. 어머, 이거 이런 거구나.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 지경에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딱딱 해요. 이거는 오징어 종류야. 딱 보면 이건 생선 종류야. 이거는 빵 종류야. 벌써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들어가면 그 구분이 딱딱딱 돼요. 이건 이거야. 딱 돼.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더 들어가 보세요. 더 막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합니다. 오징어 종류인데 이거는 문어구나. 이건 생선 종류지만 이거는 고등어구나. 이거는 빵 종류지만 이거는
팥빵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누가 얼만큼 더 계속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 더 정확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인 것처럼. 응? 보인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더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수많은 투자를 해야, 시간의 투자, 내 자신과의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응? 정말 여러분이 그 정도 기도를 막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엉덩이, 허리 걷지를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막 창자는 끊어질 것 같고. 응?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또 넘기고, 또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러면 육체가 망가지느냐, 절대 그게 아니에요. 육체는 오히려 성령께서 더 건강하게 하시면서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 영감을 주시면서 항상 여러분 피곤하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피곤하지가 않고 계속 어떤 젊은의 그 힘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덜 피곤하단 말이에요. 덜 피곤해요. 응? 물론 육체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잠을 안 자면 피곤하죠. 그러나 어떤 그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이 자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첫 번째는 방언은 있고 귀신 방언은 없으니까 방언 받으시는 분은 그냥 안심하시고 계속 하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게 팍 터져 나갈 때까지 하시란 말이에요. 귀신 방언이라고 안 했대. 안 하고 막 좌절하고 막 실망해가지고는 기도 자체를 아예 그냥 접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방언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못 알아들으니까. 응?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방언을 계속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이제 우리 교인들은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언어 방언을 하세요. 응? 뭐 영상 보시는 분은 이제 지금 받으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그 단계 언어 방언으로 높이시면 돼요. 자꾸 이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언어 방언을 하시면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머물리지 말고 그 윗단계로 올라가서 여러분이 계속 능력의 방언을 하셔야 돼요. 능력의 방언을. 응? 그리고 나서는 그 능력의 방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이상한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은 그 목표를 잡으시고 계속해서 거기까지 가셔서 정말 영적인 세계를 맛보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계속해서 더 깊이 아버지여 정말 기도를 밤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그 뜻을,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